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4장 1절 전반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413페이지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4장 1절 전반부까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이 사사시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장장 350년을 뛰어넘는 긴 기간에 있어왔던 그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암흑기였죠. 그들이 그 위험한 시기를 잘 넘겼어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희망의 탈출구를 당시 이스라엘의 한 촌구석에 불과했던 베들레헴 땅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룻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설교를 할 때 그 룻기의 주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엘과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엘은 히브리어로 그 고엘의 의미는 구속입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 또는 atonement, 그러니까 구속, 대속을 의미하는 단어. 그래서 그 가까운 친족, 어려워진 친족을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기업을 물어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생계가 유지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고엘이라는 그 제도였습니다. 그게 고엘이 하나의 중요한 주제의 축이었고, 두 번째는 헤세드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했던 하나님의 그 인애의 마음, loving kindness,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헤세드라고 불렀는데, 이게 룻기의 중요한 주제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나 주제는 그것일 수 있겠지만 룻기는 궁극적으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룻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서너 장 넘기시면 룻기 마지막 장에 나오죠. 룻기 4장 16절 가장 마지막 지점에서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하면서 베레스로부터 출발해서 다윗까지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족보의 주인공이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가만 보면 다윗의 선조로서 보아스와 룻을 말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 보아스와 이 룻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룻기는 다윗의 등장을 예고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 사사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해야 되는데 사사시대의 탈출은 결국 다윗이 등장해야만 가능함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죠. 일종의 그런 의미에서 복선을 깔아주는 그런 책이 룻기였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다시 돌아가서 사사기 가장 마지막 구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사사시대 당시의 모습을 압축해주는 그 짧은 표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한 왕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왕이 와야만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의 그 암흑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 그럼 그 왕이 누구냐? 보아스와 룻의 증손자인 다윗이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윗이 그냥 뭐냐는 거죠. 다윗이 출생하는 것 자체로 이 일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출현을 알리고 다윗의 등장에 점을 찍어주고, 그래서 다윗 중심으로 왕국이 형성되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돕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가 누굴까?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죠.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정말 역대급의 인물인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사무엘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장기간의 어둠의 시대였던 사사시대와 이제 거기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지경 안으로 들어가는 다윗 왕국 시대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점에서 그러했을까? 이제부터 살피겠는데 세 가지로 살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무엘, 그리고 두 번째는 현직 제사장으로서의 사무엘, 그리고 세 번째 선지자 롤 모델로서의 사무엘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부터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사사기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사는 총 12명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사기 기록 안에서만 그렇고요. 12명 사사 중에서 마지막으로 다뤘던 인물이 삼손입니다. 삼손을 마지막으로 사사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고 다윗 등장 이전에 바로 앞에 사울이라는 왕이 나오지만 사울이 정식으로 왕이 되기 전까지 사사시대는 계속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잠시 8장 1절로 갑니다. 8장 1절. 418페이지 8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자,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여기를 보니까 이 사무엘은 자기는 아무리 그렇게 훌륭했지만 자식 농사만큼은 망쳤는데 여기를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사사의 직책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걸 볼 때 아버지 사무엘도 이미 사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또 사무엘상 전반부 내용을 볼 때 사무엘은 실제로 사사의 역할, 다시 말해서 정치가 역할을 감당했고 방금 읽었던 8장 1절 바로 앞부분 7장 15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자, 다스렸으되 한번 나오고 16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두 번 나옵니다.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세 번째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보세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은 자기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일종의 정치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포인트처럼 마지막 사사였고 마지막 정치가였습니다. 그럼 이 점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교회에서도 역시 정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죠. 왜냐하면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도 하나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 구약을 설교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의 모델이 되는 거죠. 하나의 모형이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을 다스리는 당회가 존재하고 교회 연합 모임인 노회와 교단 총회 역시도 정치적인 기구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 PCA 안에 이토록 두툼한 예배 모범이 있고 규례서가 있습니다. BCO라 그러는데 Book of Church Order. 그래서 교단 가입을 위해서 목사 고시를 치를 때 그 책 내용을 다 섭렵해서 공부해서 시험에 통과해야만 안수를 줍니다. 그래서 목회자, 당회원들 적어도 지금의 어쩌면 사사 같은 존재죠.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무엘도 그 당시에 그런 역할을 마지막까지 해냈던 탑 폴리티션, 가장 최고의 정치가로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마지막 사사 사무엘. 그 다음 두 번째로 현직 제사장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의의를 가장 잘 말해주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아까 이스라엘은 하나의 교회였다 그랬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은 교회 내에서 그렇다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지만 당시로 말하면 제사의 핵심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바로 이 제사장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무엘서 안에서 매우 적절한 신뢰가 하나 등장합니다.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죠. 근데 이 왕이 된 사울이 사무엘 대신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왕은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을 하려면 그때는 번제를 먼저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을 기다렸는데도 이 사무엘이 그 현장에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급한 마음으로 자기가 주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나중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사울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하나의 방아쇠, 트리거 역할을 합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제사장이 아닌데도 그가 제사를 함부로 주도했다는 사실 때문이죠. 이렇게 볼 때 다시 돌아가서 사무엘은 정치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사무엘은 실로 대단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교회의 존재 의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기관인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 교회 왜 갑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 그 대답을 이렇게 출발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교회의 얼굴입니다. 교회는 주를 향한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주도하는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교단법에도 나옵니다. 목사란 누군가? 교단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예배를 책임지고 인도하는 리더십이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제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예배와 말씀에 약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뭘 의미하는 것일까? 교회의 존재와 역할이 결국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거기서 우러나오는 예배적 삶에 다 들어가 있음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떤 존재였는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제사장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이죠. 이게 두 번째 포인트. 현직 제사장으로서의 사무엘.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선지자의 모델로서의 사무엘. 저는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마지막 것이 사무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감당했던 실제 사역과 기능상으로 볼 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3장
3장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자,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단은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남쪽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경을 말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이죠. 온 이스라엘 지경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심을 다 알고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과해서 나타내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방점을 찍는 중요한 표현이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더라. 다 말씀입니다. 온통 다 말씀입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사무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은 너무너무 분명해졌습니다. 그토록 어두운 시대, 400년 가까이 되는 그 어둠의 시대, 특히 우리가 말세지말 그러면 끝에서도 끝, 그 말 아닙니까? 사사기에 그 350년이 넘는 그 긴 기간의 마지막 지점, 가장 어두웠던 그 지점에서 말씀의 등불을 밝히는 이 중대한 일이 놀랍게도 이 사무엘 한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모세 시대 때도 그랬어요. 100만, 150만 가까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의 그 인구와 그 숫자를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지점에서도 사무엘이라는 이 한 인물을 통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러하니 이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아까 2번에서 제사장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는 기법이 있는데 화살표를 보면 알아요. 그가 서 있는 그 방향, 화살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존재의 역할 구분을 위해서 그가 서 있는 자세를 보시면 압니다. 자, 이쪽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쳐요. 반대로 반대쪽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쪽이라고 봐요.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냐? 제사장의 얼굴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등은 백성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제사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의 화살표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선지자는 누군가? 선지자의 얼굴은 백성들을 향해 있고 그의 등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등에 지고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전파하는 존재, 누구죠? 선지자죠. 그래서 선지자의 화살표는 하나님에게서 백성들을 향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중간에 그 매개자 역할을 하는 두 존재,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은 지금의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이 교회의 강단, 이 퓰핏이 이 점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교회 중앙에 이 강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그 느헤미야서, 생명의 삶 느헤미야서, 느헤미야 8장이 그러잖아요. 특별히 지은 그 나무 강단에 에스라, 이 학사 에스라가 딱 서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 전체를 읽고 거기에서 말씀을 해석해서 선포하고 오전부터 정오까지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이 강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선지자로서의 직책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도 잘 드려야 되겠지만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예배에서 설교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어요. 제가 사무엘의 이 세 가지 직책을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말을 해왔지요. 이런 사무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무엘 아닙니까? 그의 대단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도 저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로서 사무엘을 꼽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물론 제 이름과 같은 에스라, 학사 에스라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정말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이유는 뭐냐?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이 세 개의 직책을 동시에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때문이죠. 이건요, 저의 지금까지의 목회 사역에서도 그대로 증명이 됩니다. 목회자에게는 이 세 가지의 기능이 다 있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정치가로서의 목회자죠. 당회장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제 방 앞에 그 태그에 목양실 그렇게 써서 붙였습니다만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면은 담임 목사님 계시는 방은 당회장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붙였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당회장실이었습니다. 일종의 정치가죠. 교회 정치를 해야죠. 두 번째, 제사장.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예배와 성례를 인도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제사장의 모습이죠. 그 다음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자, 선지자죠. 그러나 정직히 말해서 이 세 가지를 다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제 자신을 제가 봐도 이 셋 중에서 어떤 영역에서만큼은 은사도 없고 실력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김승 목사는 어떤 면에서는 괜찮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세 가지 이 캐테고리에서 볼 때 많이 부족한 제 모습을 볼 때 이런 저를 보니 사무엘이 정말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무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부터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대단함이 완벽하게 꽃피우고 제대로 드러나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요새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때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타이틀이 뭐냐면 때가 참해요. When the time is full, 때가 참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역사의 수많은 시점 중에서 가장 꽉 찬 시대, 가장 절정에 이른 그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때가 참해라는 그런 표현을 썼을까? 아시죠? 인물로는 바로 그분이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때 오셨기 때문에 때가 찬 거고 역사의 절정이었고 사건으로 놓고 볼 때 제가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가 차서 절정에 이른 사건이죠. 무슨 말이냐? 사무엘의 이러한 대단함. 어떤 대단함이죠? 이 세 개의 직책을 정말 탁월하게 잘 간직하고 지켰던 이 사무엘. 근데 이 세 개의 직책을 완벽하게 달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시점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참 왕이시고 참 정치가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완벽한 참 선지자로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구약 성경에서 말해온 이 세 개의 삼중직을 완벽하고 충실하고 충분하게 다 성취해내신 이 세상에 유일하신 분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구약 사무엘은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림자였습니다. 놀랍도록 이 세 개의 직책을 미리 다 그림자로 보여줌으로써 한참 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시고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미리 그려낸 모형적인 존재죠. 단지 그 직책 자체만 놓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의 이 대단함,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이토록 대단한 인물이 있을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대급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 자녀들 가운데 세뮤엘 그냥 지은 것 같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사무엘 대단한 존재입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의 이 대단함마저도 결국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단함, 탁월함의 그림자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겁니다. 더 놀랍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 그토록 대단하신 The most excellent, 이토록 탁월하시고 대단하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자 진정한 제사장이시자 참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있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저처럼 옛세대 분들은 우상이었죠. 뭐 사실 사이먼 앤 가펑클, 그죠? 명곡이죠. Bridge over Troubled Water. 한국말 제목. 사이먼 앤 가펑클을 모르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젊으신 분들 아세요? 우리 제이 잘 모른대요. 오, 이러구나. 모르는구나. 굉장한 남성 듀엣이었죠. 전설적인 존재죠. Sound of Silence, Mrs. Robinson, Scarborough Fair, 뭐 있죠? 뭐 엘콘도 파사.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The Box라는 그 곡인데. 그 중에 진짜 주옥 같은 곡들이지만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이 명곡이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로 한국말로 번역했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 제목을 따온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사무엘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저는 사무엘을 생각할 때마다 꼭 이 곡 제목을 떠올려. 그냥 자연스럽게 와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돼요. 사사시대, 거의 400년 가까이 되는 그 긴 암흑시대와 다윗 왕국이라는 여명의 시대를 가로질러서 있는 가교 다리 역할을 충실히 이 세 가지 직책으로 감당했던 인물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때가 참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시점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역사의 가장 정점에 이른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때가 참해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무슨 일을 벌이셨죠? 이미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때를 기점으로 놓고 볼 때 바로 그 앞에 있었던 그 시대는 우리가 흔히 신구약 중간사라 그래서 진짜 암흑기였습니다. 성경 계시가 끊긴 시대였습니다. 온통 암흑, 온통 이 세상의 암흑적인 정치 가운데 나라가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 팔레스타인 그 지경에 너무너무 복잡하고 힘든 그 어둠의 시대, 그 바로 그 지점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여시고 복음의 지평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여명기를 가져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리가 생각나죠. 이 두 시대를 잇는 다리가 생각나죠. 어쩌면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런 인물이 필요할지 모르죠. 사무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줄 그런 인물이 필요하죠.
더 나아가서는 꼭 개인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교회들이, 특히 남은 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다리가 되어주고,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이러한 가교 역할을 해주고, 이런 인물과 이런 교회의 등장을 꿈꾸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이 사무엘의 등장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다리가 되어주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많이 어두운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나긴 사사시대에 그 암흑기의 마침표를 찍어줄 인물로서 사무엘을 등장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새로운 여명을, 빛의 여명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인물과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동시에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매일 감사와 힘내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